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조금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앞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살 땅을 건설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신약 성경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죄 가운데 빠져 심판받았던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살게 할 때는 다시 그 땅이 이제 북적거리고 활기를 띠는 땅이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기를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샬롬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참 이 땅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당신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그러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것은 사람이 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여기서 내가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사시면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세워서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요 표현이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이 표준세 번역에는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그 백성이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이렇게 번역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연약한 심령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생기와 활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한 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잠을 자고 나면 어제도 내가 잠을 잘 잤구나 이렇게 늘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 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7절의 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도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되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짐승을 번성케 하셔서 크게 일으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주어는 누구냐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또 그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들을 세우시며 또 그들을 굳게 심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연자제 아십니까? 연자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까지 이렇게 대대로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연자제로 이렇게 그 자녀들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자기의 죄로만 인해서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31절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잘 보면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날이 이르르면 언젠간 날이 때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여기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 그것에 결집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나는 너희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생각하고 너희를 으뜸으로 세우고 높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죠.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을 그 솔로몬 이후에 계속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기보다는 그 지도자부터 그것을 깨뜨리고서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길을 갔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충실히 행하라. 그렇게 계속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마치 그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여인처럼. 그래서 그 언약은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또 앞으로 날이 이를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새 언약은 이러한다 그 말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도 이 옛 언약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동일해요. 항상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중심 표현입니다. 자, 그것은 그대로 되는데 새 언약에는 달라진 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3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땠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줬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백성들 각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비에 새긴다는 것이죠.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또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뭐 여호와에 대해서 무슨 막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알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어떤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알게 되는가는 나중에 이제 그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새 언약의 질서와 법도는 하나님의 계시는 한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 질서의 그 운행함이 있는 동안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38절에서 40절까지는 날이 이르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인데 다시는 그 기초가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역할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각 성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유사한 새 언약의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 동시대에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시대 상황을 말하면서 그 백성의 회복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 이것은 항상 언약을 맺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새 영을,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그 율례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하십니까? 이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이후 6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예언 활동을 했을 때가 주전 580년대 이런 즈음에 했으니까 한 600년도가 지난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고, 우리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표현을 새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새 언약이 있으려면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그 언약을 맺는, 보증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신자들 안에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죄 용서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삶은 그 옛날 선지자와 믿음의 선생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주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아들을 보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며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약속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